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원죄입니다. 원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죄책과 부패가 원죄입니다. 원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리문답 프린트 중심으로 소요리문답 보고 그 다음에 본문 강해하면서 교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13문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란 무엇인가? 답.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 부족하다는 것은 100%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 순종하는 것도 죄다. 그리고 아예 법을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도 죄고,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부족한 것도 죄고, 어기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는 완전 순종이에요. 완전 순종이 의고 완전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들은 전부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첫 조상은 아담을 가리키는데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 할 때에 이제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첫 조상 한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같이 타락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6문답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 교리문답은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언약과 명령은 아담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함께 그 언약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첫 범죄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담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후손과도 맺은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선악과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그와 함께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다.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17문답 인류를 어떤 상태로 빠뜨렸냐면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뜨렸다. 그래서 18문답에 이제 중요한 원죄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는 교리문답인데 18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그의 온 성품의 부패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고 하며 여기에 뒤따라오는 모든 실제적인 범죄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원죄가 뭐냐면 첫째는 죄책이요. 둘째는 부패인데 이 부패를 가리켜서 선이나 의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 전 성품의 부패, 온 성품의 부패이기 때문에 원의의 상실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의, 그러니까 원래의 의, 원하는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그러는데 원래 가졌던 아담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적 뭐예요? 부패인 거예요. 의로운 면이 성품에 있어서 의로운 면이 하나도 없이 다 상실됐기 때문에 온 성품의 부패, 즉 전범위적 부패, 전적 부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죄가 되는 것은 이거 원죄를 가리키는데 죄책과 부패이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고 이 원죄로부터 실제적인 범죄, actual sin이라고 하는데 그 실제적인 범죄들도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통은 자범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도 이것을 잘 요약을 하고 있는데 신앙고백서 원죄는 이제 6장 사망의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6장 사망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보통의 출생법에 의해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전해졌다. 죄책의 전가와 또 부패한 본성, 부패성이라고도 하죠. 부패한 본성, 그래서 부패, 죄책과 부패가 모든 후손에게 전해졌다. 인류의 근원,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도 이제 연결해서 이 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모든 인류가 같이 죄를 짓게 되었고, 왜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원죄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어떤 선악과 따먹는 이 역사는 이제 신화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서 아담 안에서 같이 죄인이 되어서 원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담의 죄를 모방해서 짓는 것이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워나가야 될 개혁주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 원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먼저 대표 원리를 통해서 아담은 인류 대표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택자의 대표이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담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아담의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천사와는 달라요. 천사는 뭐 아이를 낳고 이런 것이 없어요. 천사들은 다 개별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창조될 때에 아담 안에서 날 후손들까지 대표해서 아담이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법을 받고 언약을 받고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입니다. 머리이죠. 가장 큰 조상이고 아버지이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가 진 한 행위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온전히 순종했다면은 온 인류가 무엇을 얻을 수 있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이 지은 죄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근데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아담에게만 이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원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그러한 원리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한 여러 가지 행위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미치게 되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죠. 또 우리나라 원수, 즉 그 대통령이 한 모든 행위들은 국가 전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팀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가서 이기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도 대표죠. 대통령도 대표고 또 여러 그 학급이나 학교에서 반장도 대표잖아요. 그런 대표가 한 모든 행위들은 그 대표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전부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아담도 인류의 대표고 하나님 안에서 인류를 대표해서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받고 먹으면 죽으리라는 또 온전히 순종하면 살리라는 행위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단 한 사람의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한 행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한 범죄, 즉 선악과를 따먹은 그 첫 범죄는 모든 사람의 죄책과 또 부패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하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요. 원죄라고 하면 죄책과 부패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책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이라는 것은 죄인된 그 신분을 가리킵니다. 신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패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태의 동그라미. 그래서 죄책이라는 것은 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되냐면 정죄를 받아야 돼요. 정죄는 너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죄책에 따른 그 선고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선고. 그래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이 심판을 선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에 있는 모든 죄인은 뭘 받아야 돼요? 진노와 심판, 즉 형벌을 받아야 된다.
형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그것은 칭의인데 그것은 정죄를 면하고 형벌을 면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죄의 두 번째 요소는 부패인데 부패는 온 성품, 즉 본성의 부패로서 죄인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전인격적인 모든 지식, 감정, 의지, 전인격적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그 부패 요소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무엇이냐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로부터 우리는 자범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과 부패가 있다는 것, 이것이 원죄의 두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강의함으로써 이 원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죄는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원죄가 아닙니다. 원죄라고 했을 때는 첫 범죄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범죄. 아담이 지은 첫 번째 범죄의 결과가 원죄예요. 자, 다시. 원죄는 뭐예요? 맨 최초의 범죄긴 한데 아담이 지은 아담의 첫 범죄의 결과예요. 결과. 아담의 첫 범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의 죄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첫 범죄로 아담도 원죄의 죄책과 부패를 가지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런데 아담의 첫 범죄의 결과로 그 죄는 아담만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류도 뭐를 가진다는 거예요? 죄책과 부패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 선악과 따먹은 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맞는데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원죄는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책과 부패를 가지고 그 부패한 상태로서 이제는 평생 자범죄를 짓고 살았겠죠. 그 모든 자범죄는 아담의 죄고 우리의 죄는 아니에요. 원죄라고 할 때는 항상 아담의 어떤 범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가리키고 그 죄로 인한 결과로서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됨이 뭐냐를 말하는 거예요. 죄됨. 아담 안에 모든 인류의 죄됨은 바로 죄책과 부패다. 이것이 원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때에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인데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죄책과 부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책과 부패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어린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그 순수한 어린아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본성적으로 어린아이들도 전 성품에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 태어날 때부터 사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느냐? 뭔 죄를 지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유산을 하거나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 병이 있어서 일찍 죽거나 하는 그러한 모든 사망이 아이들에게부터 임했다는 것은 사망은 결국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망이 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죄책과 부패가 있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죄악을 생산해내죠. 거짓말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일수록 질투시기 또 남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이성이 발달되면서 그런 것들이 확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한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부패한 요소들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2절에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죠. 아담을 가리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제 전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1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모세 시대 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BC 1500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럴 때는 율법 안 주셨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 전까지는.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긴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받지 않은 그러한 불신자들에게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새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생긴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저촉을 받거나 벌금을 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법을 모르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법이 생겼다는 것이 이제 공포되고 이제 시행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지 않은 자들은 그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즐겁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죽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즉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법을 부여받지 않은 불신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것을 보니까 그들 모두도 다 뭐라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죽는 걸 보니까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는, 이 모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표란 뜻입니다. 대표. 그리스도가 택자의 대표인 것처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다. 모형은 대표로서의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 또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래서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오늘 이 그림처럼 대표 모형이라는 거예요. 대표 모형.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있고요. 성도에게는 대표가 두 명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아담이고 또 둘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대표다. 그래서 이 대표로서 대표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네. 이것이 막 계속 비슷한 글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 은사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은사는 그랬죠? 또 은사가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16절 밑에 은사가 나오죠? 16절 밑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름이니라. 자, 이 은사가 뭘까요? 은사가 뭐고, 은혜는 뭐냐? 또 선물은 뭐냐? 이제 이런 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는 건데, 자, 첫째,
자, 그러나 이 은사는 뭐냐면 뭐와 대비되는 거냐면 이 범죄와 대비되는 거예요. 범죄.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하니까 범죄의 반대가 뭐예요? 은사다 이거죠. 은사. 그럼 이 은사는 뭐냐? 범죄는 아담의 불순종이죠. 뒤에 가면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 이것이 이제 범죄죠. 한 범죄라 그랬으니까 18절에 한 범죄가 뭐예요?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불순종이 한 범죄예요. 근데 이 한 범죄에 대비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16절에도 은사. 그러면 이 은사는 뭐냐? 이 은사는 그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그 범죄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죽게 한 그러한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하고 정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 범죄죠. 범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 그런데 은사는 뭐냐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은사예요. 한 범죄는 사망과 정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요. 은사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건 범죄는 불순종이죠. 범죄는 불순종이라 그랬고 그러면은 은사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은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 한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 순종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15절과 16절의 은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은사가 뭐냐면 이 은사가 바로 18절과 19절에 있어요. 18절과 19절로 가셔서 18절과 19절에 그 보라색 색깔이 있죠. 보라색. 한 의로운 행위. 이게 은사예요. 또 한 사람이 순종함. 이게 은사인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한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순종.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 즉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순종은 그 범죄, 한 사람의 불순종과 같지 아니하니 이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은 아담의 한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선물은 이제 그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는 그런 칭의와 생명의 그러한 구원의 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칭의와 또 특별히 칭의와 생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러나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한 의로운 행위, 한 순종, 그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많은 범죄는 뭘 가리킬까요? 많은 범죄. 많은 범죄에는 누구의 범죄도 들어가요? 아담의 범죄뿐만 아니라 누구 죄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죄, 우리 전체의 원죄와 저번죄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한 범죄의 행위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순종인 그게 은사인데 한 의로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능동순종, 수동순종을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생의 단일한 순종의 한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는 그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의 그리스도의 전생의 단일한 순종은 우리 모든 택자의 그 모든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야 할 그 죄를 전부 갚기에 남을 만한 그러한 넘치는 은혜다. 넘치는 은혜. 그래서 그 17절에는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뭐라고요? 은사가
한 의로운 행위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이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우리 이 성경 구절이 잘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그래서 사람의 범죄인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여 전 인류를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은혜, 즉 칭의와 생명의 은혜, 의의 선물, 이것을 넘치게 받은 자들, 택한 백성,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그들 안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교제. 생명이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과의 연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합, 함께함, 그리고 교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 이게 생명입니다. 영생이라고 할 때는 이 연합과 교제의 영원한 지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 지속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생명하면은 항상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생명이 왜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생명의 주장을 받게 되냐면 의인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의인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영생을 확보하는 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와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해서 18절과 19절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표 원리를 잘 증거를 하고 있죠.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범죄, 이것은 아담의 첫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 전부 인류 대표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전부 대표 원리로 원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아직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범죄, 한 사람의 불순종, 이것은 전부 아담의 첫 범죄, 인류 대표의 범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자체가 칭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장이에요.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은 전 인류입니다. 이 파란색 많은 사람이랑 주황색 많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은, 여긴 많은 사람은 뭐예요? 전 인류고, 그래서 아담은 누구 대표예요? 전 인류 대표, 많은 사람, 전 인류 대표고, 그래서 한 범죄로 전 인류가 정죄, 즉 죄책과 또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는 죄인이라 하는 정죄와 또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의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전생애적 순종을 가리키는 거죠. 순종. 밑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 순종한 것은 이 순종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생에, 그죠? 전생에 단일 순종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전생에서 능동적으로 순종한 것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전생애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 단일한 한 순종인데 그 순종을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때 무슨 순종과 무슨 순종이 있어요? 능동 순종과 그 다음에 수동 순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능동 순종은 왜 능동 순종이냐면 적극적으로 율법을 행하신 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행하신 면이다. 그래서 대리적 순종, 행위, 대리적 순종의 의로운 행위, 한 의로운 행위 할 때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대행이라고 하고, 또 수동적 순종은 뭐냐면 대신 형벌받는 면이죠. 형벌. 대신 형벌받는 면과 대신 온전히 순종하는 면은 단일한 한 순종 안에, 전생의 단일한 순종 안에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가 이 형벌은 이제 당하는 면이고, 그죠? 당하는 면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벌을 예수님께서 인내하고 당하면서 참으시는 면이니까 그것은 좀 수동적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행함으로 이 전율법을 온전한 순종, 순종함에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순종한 면을 가리켜서 이제 능동순종이라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잘 보세요. 아담은 그냥 자기가 한 번 죄를 지은 한 범죄잖아요. 인류의 대표로 한 범죄인데 그리스도의 이 한 순종은 한이라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생에 태어날 때부터 고난받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가난하고 피난 다니고, 태어나서부터 구유에 눕히고, 태어나서부터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 오고, 또 이 30년 그 사생의 생활 동안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여러 고난을 당하시고, 공생의 3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시는 그 전체의 이게 단일한 온전한 순종이 누구를 위한 순종이에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든 택한 그 모든 사람의 범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 택자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표로 형벌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신 그러한 순종이다. 그래서 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은 여기서는 택자를 가리키는 것이 택자. 그래서 그 주황색 많은 사람은 택자입니다. 전 인류가 아니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을 안 하면 이제 잘못된 이제 교리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보편 구원론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그건 오늘 설명드릴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택자의 대표로서 한 의로운 행위를 대표자로 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순종은 또 누구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전생의 단일한 순종의 공로를 우리가 받아서, 내가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의를 전가받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는 정죄를 안 받죠. 너는 죄인이라 하는 정죄 대신 뭘 받아요? 칭의를 받는 거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 칭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이유, 우리가 매일 범죄를 하면서도 오늘도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인류의 범죄도 이제 누구 안에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근원도 뿌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담 때문에 나는 죄 안 졌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죄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아담 때문에 아담이 시켜서 죄를 져요? 내가 죄를 져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에이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책을 가지고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내가 원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도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원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있고 태어날 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잘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는 한 다른 대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다른 대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한 의로운 순종을 통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인류의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비록 여전히 우리가 부족해서 아직도 원죄의 본성적 부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자범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합과 교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누구의 한 의로운 행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운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정죄 안에 있고 태어나지만은, 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죽으셨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한 의로운 행위, 한 순종이 전가되고 칭의를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 생명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교제를 누린다.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원죄교를 배우면서 우리의 문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순종을 배우면서 복음의 그 값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